영국을 대표하는 대학은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입니다. 옥스퍼드는 천주교의 흐름이 강하고 또 캠브리지는 우리 개신교의 사상의 흐름이 좀 강한 대학입니다. 저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출신으로서 젊은 청교도 목사였습니다. 그는 1637년에 아메리칸 드림의 원대한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처에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불행하게도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결핵은 아주 심각한 병이어서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죽는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점점 연약해져 갑니다. 임종 직전에 자기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내 재산을 사용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이 있어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책 400여 권과 자기 재산의 절반을 정리해서 이 학교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기증서와 함께 전달된 신앙 고백이 담긴 일종의 유언장이 첨부되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 땅에 원대한 꿈을 안고 왔다. 나는 좀 더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어 신학과 법률과 과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내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들, 이것을 나의 후학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라고 써서 이 학교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에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존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성을 따서 학교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 학교가 이름하여 세계적인 최고의 대학인 존 하버드 대학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꿈과 헌신이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이루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화라고 보여집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위대하게 꼽히고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아주 짧은 비유의 말씀으로서 두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겨자씨 비유이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비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자라게 되고 또 가지를 뻗게 되면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인다. 이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비유를 이해할 때 좀 더 단순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선포의 내용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 때가 찼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을 띠고 있는 나라로서 현재적으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심겨지면 자라게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비유의 특징을 통해서 보면은 첫째는 아주 작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작게 시작되는가? 겨자씨 한 알만큼 작게 시작한다. 이 작게 시작한다는 이 말은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좀 무시할 정도로 저것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적게 시작을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살아가면서 아주 적은 것을 갖다가 깨알 만큼 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적은 것을 갖다가 겨자씨만큼 하다 그렇게 말해요. 깨알과 겨자씨가 어느 것이 큰가? 깨알이 훨씬 더 큽니다. 저는 겨자씨를 보았습니다만 여러분은 겨자씨를 구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자씨를 구경하고 싶으면은 여러분은 볼펜을 들어서 하얀 백지 한번 딱 점을 찍으면 그것이 겨자씨만큼 한 것입니다. 검습니다. 깨는 갖다가 우리가 훅 불어도 찾을 수 있지만 겨자씨는 훅 불어버리면은 찾을 길이 없을 정도로 적고 가벼운 씨가 겨자씨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이해를 시키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자기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아주 친숙한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비유, 또 드라크마 비유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어떤 삶,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겨자씨 얼마나 적은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저는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겨자 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크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대부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적고 또 겨자씨 나무가 얼마나 커 나아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화려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적게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적지만은 아주 크게 성장한다, 자라간다. 할렐루야. 아주 적지만은 크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라가는 과정을 4개의 동사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심는다.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란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커 나아간다. 그리고 가지가 뻗어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자라가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씨가 아주 적은 것이지만은 적은 씨니까 적게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적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자라게 되면은 얼마만큼 크냐면은 4m에서 5m까지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그늘에서 깃을 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씀 선포와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출신을 보고 시작을 보게 되면 아주 겨자씨만큼 적게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산비탈에서 태어납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 집이 아니라 말구육간에서 태어납니다. 예루살렘 성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자란 것이 어디인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입니다. 제가 나사렛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가봤습니다. 나사렛이 지금은 인구 4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사렛이 4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고강 본동 인구가 4만 명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뭐.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동네는 산촌입니다. 산촌. 한 155에서 200호 정도 되는 산촌 마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니고 그 지역이 또 아주 좋은 지역도 아니고 북방 이스라엘 지역 갈릴리 바다하고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러 오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그 당시 상황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가 제자들 12명을 선택했는데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다 출신이 갈릴리 지방의 출신들이고 북방 이스라엘 지역의 출신들입니다. 남방 유다 출신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직업은 대부분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조금 변변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마태, 세리, 오늘날로 말하면 구급공무원 정도 되는 세리가 고작입니다. 그들은 지위도 없었습니다. 배우지도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그렇게 높지 못해요. 야, 저들을 데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 웃었을 것입니다. 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마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고 심지어 예수를 판 자가 그의 제자들 중에서 나왔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500의 형제들이 있는 데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500명이 아니라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4분의 3은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저 120명이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한 번 외치니까 3,000명, 또 한 번 가서 외치면은 5,000명 얘기하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만도 안 되는 도시입니다. 순식간에 12명의 제자 그리고 120명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화되었습니다. 온 유대로 복음이 전하됩니다. 또 핍박이 있으니까 도망친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그러한 들로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를 지나서 수리아 안디옥에 갑니다. 안디옥에 있던 그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따라서 그들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마케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가야 지역 그리고 점점 올라가서 그들이 노마에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유럽의 온 지역들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13년에 노마가 기독교를 정식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점점 전해져서 영국까지 전해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미국에 가게 되고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국과 미국 이 사람들이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130년 전에 언더드와 아펜젤러가 왔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1,000만 이상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시아와 세계 전 지역 세계 선교 대국 2위로 부상하면서 한국 선교사가 세계에 안 나간 지역들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다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적게 시작하지만은 크게 성장한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성장하는데 그 성장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무의 그늘 아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말합니다. 새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석 중에 대표적인 해석을 하나를 소개해 드린다면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담임 목사인 노이 존스 전임 목사입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있습니다. 캠벨 몰간은 이 새에 관해서 해석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만큼 적게 시작하지만 크게 성장한다. 그러나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 새가 무엇을 뜻하는가? 새는 유대인들은 새를 갖다가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개를 말할 때도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저 개 같은 놈 그러면 이방인들이에요. 저 새 같은 놈 그러면 이방인들이에요. 새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하나님 나라에 깃들인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크기는 크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될 것이다. 기형적인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또 다른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물론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 새들이 와서 거기에 앉는다마는 이것은 타락만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누린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간의 말대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굉장히 많이 커져서 누립니다마는, 성장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속화를 피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로 말미암아 세속화됩니다. 세상의 그런 풍습을 따르면서 교회가 교회의 성스러움, 그 성별된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했던 그 중세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교회. 독일교회가 현대교회를 전부 다 병들게 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본거지가 독일 신학교고 독일교회들입니다.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라고 가르쳐버립니다. 여기는 신화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 이거 어떻게 갈라지느냐? 신화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아니다. 옛날에 길가메시 같은 그런 멋이라든지 그런 노아 홍수 같은 그런 것들이 다 따온 것들이다. 그렇게 그냥 가르쳐버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성장하고 거기에 누가 와서 깃들인다? 이방인들과 각종 모든 사람들이 와서 깃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만큼은 그래도 자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본다면은 겨자나무에 모여드는 새들은 여러 가지 새들입니다. 토착새도 있지만은 날아가다가 잠깐 쉬는 새도 있을 것이고, 목소리가 아름다운 새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새도 있고, 예쁜 새도 있고 미운 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그늘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되고 교회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 의로운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성품이 유순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도 와서 쉬어야 될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는다면은 교회에 내 성격하고 좀 안 맞고 까다롭다고 해서 배척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고 안식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도의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백인들이 예배드리는 백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 찾아간 것입니다. 문 앞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당신은 출입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당신은 유색인종이니까 안 됩니다. 못 들어갔어요. 나중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나 교회는 싫어한다. 교회가 안식처가 되지 못해.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상 모든 교회들을 살펴볼 때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다 문제 있습니다. 모든 개인에게도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000명, 5,000명 하루에 모였던 이 부흥을 이루었던 것, 그리고
또한 12사도가 목회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딱 문제가 생겨요. 과부들이 오니까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날마다 구제연금을 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같은 성도들이어도 어떨 때는 주고 어떨 때는 안 주고, 여기는 1,000원 주면 여기는 500원 주고. 누가 목회하는 곳에? 12사도가 목회하는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당에 생겼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목사파다, 나는 장로파다 해가지고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지역색을 가지고 너무 드러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아요. 어떤 교회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휩싸여가지고 나는 한국당이다, 나는 민주당이다, 나는 태극급여대다,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파당이 없어야 돼요. 오직 한파, 예수파. 할렐루야. 우리는 자본주의 숭배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숭배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신본주의고 성경주의.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의 제자다, 나는 게바의 제자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나는 예수파다, 그렇게 싸웠어요. 그리고 또한 이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도 싸웠어요. 방언이 최고다, 애언이 최고다, 통변하는 것 최고다, 치유하는 것이 최고다, 막 서로 최고다. 교회에 실수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개척했습니다. 3년이나 목회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할렐루야. 이 고린도, 이 에베소 교회에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헌금을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어. 재정을.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 오늘날도 많잖아요. 막 교회 막 열심히 봉사하니까 저 사람 믿음 좋겠다 해서 돈 좀 빌려달라 하면 다 몽땅 빌렸다가 훅 날아가잖아요. 이거 한두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또 베드로, 사도 요한과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곳에 이 도둑놈들이 많았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들 뭔 사람이에요?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지친 자, 세상에 정말로 상처받은 사람들, 정말로 마음에 의지할 것 없는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교회는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의 쉼터가 되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승호 시인이 쓴 시 한마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좀 긴 제목입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의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늘이 돼요. 안식처가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교회,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첫째, 성장하는 것입니다. 적은 씨지만은 성장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성장하냐면 적은 씨지만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 성장하기 힘들다, 한국교회는 퇴보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동의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는 안 돼요. 사단 마귀가 한국교회를 함정으로 지금 몰아넣는 것이 이 시대는 성장하기 힘들다, 교회가 성장하기 힘들다는 이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우리 시대보다 100배 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장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왜 초대교회가 성장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이 갈릴리 교회도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시라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이 성장을 위해서 겨자씨가 썩어짐과 같이, 그리고 자라는 것 같이 우리가 썩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때 갈릴리 교회는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 지친 세상의 모든 사람이나 신자들까지라도 다 와서 안식처가 되어야 돼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어디서 쉬겠습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은 전부 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쉬겠느냐고. 나무에서 쉬지 않습니다. 나무 가지에 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무의 가지와 같고 그늘과 같아야 되고, 거기에서 쉼을 얻고 구원의 은총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쉼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크게 성장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저희 불쌍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이 안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갈릴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